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 되는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매주일 오전 예배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그 큰 사랑을 목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 내어놓고 또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배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한 교제가 바르고 진실한지 또 그렇지 않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잘 교정되고 혹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격려받고 칭찬받아 그 교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주의 말씀이 풍성함과 더불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아름답고 강건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설교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임재가 있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바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잠깐 한 주 넘었는데 1장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또 2장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선생님께서 사실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 2장부터의 내용이 바울선생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본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소 교인들에게 쓸 편지를 잠잠히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 그 마음에 뭐가 묻어나왔습니까?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찬송과 감사의 마음이 묻어나와서 1장부터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예정, 또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그 자녀됨,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자녀됨에게 보증금으로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뭘 공로를 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죄인이고 아무런 어떤 공로도 없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을 보증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더불어 먹고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곧장 기도로 넘어가죠.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장 높은 높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영을 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은택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거죠. 1장 21절 22절에서 이제까지 너희라고 했지만 이제 21절 22절에서 너희라는 용어가 뭘로 바뀝니까? 교회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이는 만물의 머리니 교회를 위한 머리다라고 말합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한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뭡니까? 개인적인 우리 또 개인배별적인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한 교회로 모인 새순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은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담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항구적이고 영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십시오. 천국에 여러분 뭡니까? 배우지 않아도 되니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병원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뭡니까? 결혼관계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천사와 같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결혼도 없습니다. 또 잘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이 있으니까 뭐도 없습니까? 통치자, 대통령이나 위정자도 없습니다. 또 뭡니까? 말씀을 직접 설교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목사, 장로도 없습니다. 성도만 있죠. 그러나 단 하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항상 예배드리죠. 바로 하나님과 그 자녀인 교회들은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을 채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생명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찬송과 기도를 바울선생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제 바울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요. 2장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뭡니까? 뭐랄까요?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교회를 어지럽힌 아주 힘있는 그런 악한 그 사탄의 영향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성도의 불합, 성도의 교제에 대한 얘기를 2장에서 가장 먼저 바울선생님께서 꺼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4절에 보십시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 된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둘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여행하는 곳곳마다 여러분 각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연보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세상 소송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각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한 가지의 공통된 문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건 바울 서신 전체에 나와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사탄이 여러분 뭡니까?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탄은 아니죠. 참 사탄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밀착되게 가까이 있는지요. 교회마다 불화의 씨를 뿌리는데 이 불화의 씨가 가는 곳곳마다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권면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소위 말하면은 복음의 칼을 꺼내들면서 그들을 수술하는데 첫 번째 수술이 바로 뭡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2장 1절부터 10절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곧 11절부터 22절까지 이 성도의 교제를 다루는데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를 먼저 다루기 전에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뭘 다루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한 분은 성도끼리 교제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여러분 뭡니까? 친하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예배당을 짓고 무슨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뭡니까? 그냥 주말에 가서 어떤 집짓기 같은 동아리를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교제의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교제가 이 교제의 재료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침묵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뭘 다룹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이제 2장 1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곧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면, 곧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고백이 뭘까요?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2장 1절에 나온 대로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교제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죽었던 존재다. 이미 죽어있던 존재란, 시체와 같이 죽어있던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입니까? 보십시오. 2장 2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행하였는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바로 영어로 보면 세상의 코스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뭡니까?
말 그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대로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의 대학, 취업, 좋은 배우자 또 그런 것을 주된 관심으로 여기고 온종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비트코인 같은 것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며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 4절에 나오는 대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위에 보면 3장 1절 위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긍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화를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다 뭡니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도 자기 사랑으로 맺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 사랑에 민낯이죠. 자기 사랑을 옷을 딱 벗겨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쾌락입니다. 쾌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면 N번방 사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나쁜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이 뭡니까? 20대 청년. 주범은 대학 졸업한 청년. 또 거기에서 핵심 보직을 맡은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올해 성년이 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구나.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순종하며 따랐구나. 그러면 3절에 나오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처음 먼저 만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바로미터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죄인으로 깊이 느끼고 회개하는가? 여러분 뭡니까? 이거가 하나의 큰 기준입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하셨지만 내가 여러분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이다. 여러분 뭡니까? 여기 사탄의 자녀,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과 2절에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 합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를 따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쩌면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청교도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청교도 책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을 여러분 뭡니까? 현미경 보듯이 우리의 죄를 관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야 이것도 죄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그것을 많이 읽을 때 제가 대학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죄구나. 숨 쉬는 것도 죄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너무 자신을 자해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 첫 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에 멈추지 않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만나주신 하나님, 또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4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때리고 자녀를 훈계하지만 뭡니까? 이 훈계는 자녀의 머릿속에 있는 미련한 것을 쫓아내기 위한 때림이지 자녀를 죽어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혹독하게 질책하신 다음에 긍휼과 사랑으로 만나주시는데 그 긍휼과 사랑이 뭡니까?
5절, 6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누굴 주십니까? 예수님을 주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예수님을 여러분은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 비유해도 자기 아들을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끔 독립운동사 이런 거 보면 뭡니까? 위대한 어머니와 부모님이 뭡니까? 아들아, 딸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어서 나가서 싸우거라. 이런 부모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죠 부산 안창호 부모 같은 분들 참 대단한 어머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아, 저 감옥에 있는 살인자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의와 좋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는 용기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인과 폭력군,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내어주는 그 부모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온 우리를 향한 지극한 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함께라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지난주 부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기념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뭐하고 함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목사의 얼굴이 가려지는 시간이고 뭡니까? 주의 인격과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현존하셔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어루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뻐서입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장군이 육신이 되어, 대장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했었는데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성경에 고스란히 녹아있고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함께 주시고요. 바로 이런 큰 공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날 때 회개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9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뭐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후반부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것을 뭘 가리키겠습니까? 앞문장 전체, 구원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믿음은 심지어 너희가 아멘으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진 심령이 된 것, 여러분의 공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강단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이 강단의 말씀을 존중하고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이 교회를 존중하는 인간적 마음과 배려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우리가 아멘 하지만, 손을 들고 찬송하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9절에 고백하는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은혜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겸손한 마음에서 뭐가 출발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제는 어떻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 배려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간악한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런 나에게 저렇게 귀한 성도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봉사하셨듯이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좀 같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겸손한 마음에서 뭐가 출발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막 만나고 막 친하고 막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서 뭐 가르치려 하고 막 이렇게 뭐 내가 조금 더 잘안다고 얘기하고 뭡니까? 목을 뻣뻣이 치는 사람 여러분 뭡니까? 한 조금만 대화해보면 얘기하기 싫습니다. 뭐 인터넷 네이버 뒤져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알잖아요, 네이버가. 바로 바울선생님께서 2장 11절에서 22절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데 바로 뭘 얘기합니까? 회개와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새순교회 성도들이 참 겸손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너무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겸손의 목표가 대장 되신 예수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생각될 때 여러분 뭡니까? 아, 예수님의 겸손을 이제 좀 잘 닮아가는 거예요. 시간 재정내어 놓는 거는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비하면. 우리의 겸손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가 바로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드디어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성도의 교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격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만한 자들, 교제하지 못한 자들, 겸손하지 못한 자들의 현장을 바울선생님께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먼저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12절 13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다. 곧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전에 하나님이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근본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이거 뭐 교제할래 하다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뿐 아니라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났냐면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곧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고 하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난은 여러분 뭡니까? 아주 그냥 객관적인 사실, 너희는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아냥과
여러분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들어있습니다. 왜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할 때 우리 번역에는 여러분 뭡니까? 할례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피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뭡니까? 남자 생기의 포피를 자른 것을 조금 뭐랄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자르는 예식이다 이런 뜻이 않습니까? 할례를 자르는 예식이다. 그런데 그 앞에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할 때 이 할례는 말 그대로 할례입니다. 포피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뭡니까? 이 이방인들 부를 때 무할례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포피를 가진 자, 할례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비난하며 비난하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여러분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 흑인들, 곧 아프리카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검둥이에 뭐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교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방인들 예수 믿고 들어왔죠? 할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연 순간부터는 뭡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완악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유대인들 가운데 겸손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뭐라 생각하는 겁니까? 어휴 저놈,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은 놈, 포피를 가진 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댄다. 오지랖이 넓다. 또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친해지면 뭡니까? 자기의 교제를 뺏기면 뭡니까? 괜히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 가졌던 어떤 이익들을 뺏기고 사람들의 관심이 저 사람에게 쏠리면 뭡니까?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배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가는 교권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미워할 뿐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 예수님 죽였지. 너희 예수님 죽였지. 너희 지금도 복음 전도자들 비난하고 핍박하지. 저 사람 너희 삼촌 아니야. 지금 예수 믿고 유대인이 된 자기 성도들한테 저 바울 핍박하고 베드로 핍박한 사람 너희 할아버지 아니야.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판 싸움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잠잠하게 잠불로 있습니다. 잠불로 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다시 불이 금방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어이구 저런 껌둥이들, 어이구 저런 양키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백인들 보고 어이구 저런 우리 유색인종은 뭐라 합니까? 원숭이들, 유색인종들, 손흥민 이런 같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이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가실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화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평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나온 원수된 것,
곧 뭡니까? 원수된 것이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그 막힌 답이 15절에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비난하는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고수하던 할례를 십자가로서 말미암아 폐하셨다. 이 말씀 왜 받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을 싫어합니까? 복음을 받았지만 자신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그 구약의 율법의 완성인 복음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까? 모세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모세 율법은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본꽃이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없어져야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 몽학 선생은 이제 주인이 왔을 때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뭐 매여 있습니까? 몽학 선생에 매여서 주인과 복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이 무엇이냐? 바로 뭡니까?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모두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15절에서 곧장 얘기하는데요. 이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게 어떤 걸 얘기하는데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계명을 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세 사람으로 해도 되지만 한 세 휴머너티에서 한 세 뭘로 해도 됩니까? 인류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꿔 부르면 사람을 뭘로 바꿔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담으로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류라는 뜻 아닙니까? 한 세 아담을 만들었다.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였다 대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창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한 세 아담을 만듭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는 오로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한 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 몸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남자 연합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고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뭐에 빗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교제에 빗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빗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인은 뭡니까? 혼인은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의 극치입니다. 내가 저 성도하고 교제해보니까 너무너무 말이 잘 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혼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혹은 우리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다른 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사실은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장 1, 2년은 뜨겁게 불타겠죠. 좋겠죠. 여자에 대한 호기심, 남자라면. 남자는 여자에 대한 호기심. 나를 배려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혼생활 조금 해보십시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그 연약한 본성을 지탱시켜주는 힘이 뭡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그 사랑이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힘의 원동력입니다. 당장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불신과 안 믿는 사람과 불신과 차이가 큽니다. 불신 부모는 좋은 대학, 좋은 곳까지 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성경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살기 원하죠. 갈등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법조문을 폐하심으로 모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새 아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도 되지만 여자도 아담입니다. 원래 아담의 본 이름이 뭡니까? 남자입니다. 남자. 우리 집사님 이름, 성도님 이름 있는 것처럼 남자입니다. 아담은 뭡니까? 남자, 여자 공통된 이름이죠. 아담입니다. 한 새 아담, 한 새 인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교제가 법적으로 다 해결되었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여러분 교제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를 이루시는 방편이 뭡니까? 바로 뭐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 믿습니다. 저 사람 싫습니다. 괜히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도 저 사람 싫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연약한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디로 나갑니까?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납니까? 아버지께로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을 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혹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건축하십니다. 바로 그 건축의 이미지가 20절, 22절, 22절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잘 다집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땅을 파서 기초를 다지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뭡니까? 대충 안반에다가 땅을 이렇게 잘 다집니다. 그렇죠? 그 다지는 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다지는 아주 또 한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모퉁이 돌을 세우는 겁니다. 곧 뭡니까? 그 기초 다지는데 위에다가 뭡니까? 큰 돌을 땅땅 세웁니다. 그 돌에다가 뭡니까? 이 대들보 같은 걸 연결시키죠. 그렇죠? 연결시킨 다음에 이제 건물을 착착착 올려갑니다.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다니엘서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뜨인 돌. 그렇죠? 이 뜨인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뜨인 돌인 예수님, 산에서 뜬 돌, 큰 돌을 가지고 딱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 성도들을 그 사이에 이렇게 쫙쫙 놓습니다. 건물을.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22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모퉁이 돌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건축 재료죠.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연결된다 NISB, KJV 보시면 연결된다를 여러분 그냥 이 커넥트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딱 들어맞는다.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재료를 아예 공구리를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딱 들어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 주로 재료는 뭡니까? 돌 아니면 나무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근데 돌 아니면 나무를 지을 때 여러분 뭡니까? 이 한옥 가보십시오. 나무와 나무를 연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홈을 잘 파서 딱 들어맞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나사, 순나사 그처럼 딱 들어맞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급 기술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간단한 신발장에 붙어서 신발장 하나 만들었거든요. 대충 보니까 거기 창고에 합판이 있는 거예요. 못 있는 거예요.
톱 있는 거예요. 대충 되겠는 거예요. 해보니까 막 싹싹싹싹 해보니까 뭡니까? 톱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무를. 그래서 딱 세웠는데 비틀비틀하고. 그 간단한 뭐 3단, 4단 신발장 하나 만드는 거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밑에서 쫄병 상병이 장병장님 이거 버리시죠. 신나게 만들어놨는데 장병장님 이거 버리시죠. 신발 3개 올리면 부서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아마추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퉁이돌을 대고 그 위에 건축재를 딱 올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딱딱 잘 맞는 겁니다. 왜 잘 맞습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잘 맞춰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못났죠. 우리 흠 많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딱 이가 맞아서 가는 걸 성전이라고 했는데 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성전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특별히 구약 성전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건축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서 성전이 멋지게 지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성전이 조용히 건축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열왕기 시대가 기록했습니다. 보통은 건물 지어보십시오. 쿵깡쿵깡 망치 소리, 톱 소리. 여기 열왕기상 6장에 말하면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재료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서 암나사, 순나사, 틀을 딱 깎아서 만드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특이하게 왕상에서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는 조용합니다. 이미 재료를 그 돌 뜨는 곳, 나무를 심는 곳에서 완벽하게 깎아옵니다. 야, 대단하죠? 건축 기술로 대단합니다. 나무를 한 곳에서만 패지 않겠죠? 이곳에서 빼고 돌도 뭡니까? 이 산 좋으면 이 산 가고 저 산 좋으면 저 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에서 캐오는 돌이나 저 산에서 뜨는 돌이나 딱 놓으니까 딱 맞는 겁니다. 굳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전이 지어갑니다. 이거를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게 건축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뭡니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이라고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완벽하게 딱 들어맞게 연결되고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난 존재 아닙니까? 우리 흠 많은 존재 아닙니까? 질투심과 이기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듣는 자는 얼마든지 그 마음을 정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 아담, 한 새 인류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여러분 뭡니까? 꼭 어떤 분들, 또 대부분의 분들은 맛있는 거 싸가지고 옵니다. 이거 청소 끝나면 배고플까 싶어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맛있는 거 좀 드십시오. 가져오시죠. 누굴 배려하는 마음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우리 청소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혼자 소임을 자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곳저곳 권사님, 주사님 반찬을 챙겨주신다. 여러분, 카페 냉장고가 전도사님 냉장고거든요. 열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씩 열어봅니다. 뭐 맛있는 거 있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반찬이 항상 있습니다. 왜입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배려하는 여러분들 마음이죠.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게 교제입니다. 시간과 지정을 내어놓고 배려하고 주중에 나오셔서 바쁘시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시는 분. 이게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복음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은 할 수 있겠죠. 뭘 할 수 있습니다. 교제 못합니다. 일하다가 다툼 생기면 금방 털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마음이 다 같지 않죠. 일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쌀을 불려서 하시는 분, 그냥 하시는 분 다릅니다. 그럼에도 스타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녹아날 수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신 화평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냥 마음속에 내적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불도들이 저 산에 들어가서 마음의 내적 평안, 세상이 어떠하든지 마음의 내적 평안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적들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만들어주십니다. 창을 쳐서 뭘 만듭니까? 보습을 만들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이사야에서 나온 대로 전쟁이 없는 상태, 화평, 에이렌의 평화. 그래서 화평이라는 번역보다 평화라는 번역이 조금 더 낫죠. 우리말로 화평하면 마음속에 화평이 좀 생각되는데 평화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좀 떠올리죠.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정말 교제합시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한마음 주셔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서로 인간적으로 왜 연약한 점이 없겠습니까? 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율법을 폐하시고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한 교회로 서갈 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용납하는 마음, 성령의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십시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시작한다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어봅니까?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이 교제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만 성도의 따뜻한 그 말, 꽃이 피는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말이 혹독한 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꽃처럼 퍼집니다. 말이 향기롭게 퍼집니다. 나는 그 향기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후각이 무감각하죠. 한번 냄새 돋지 맡으면 내가 어떤 냄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딴 사람은 금방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똥냄새가 나는지 꽃향기가 나는지. 둘 관계에 딴 사람이 보면 똥냄새가 나는지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가 나는지 금방 합니다. 그 꽃향기가 나는 곳에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제합시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은솔이한테 이 에베소서 2장 가르쳐 주시면서, 은솔아, 내일 에베소서 2장 할 텐데, 내일 2장 하면은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한 얘기해야. 교제가 뭐야? 성도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은솔이도 성도님들하고 친하게 지내? 해? 내가 어떻게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지. 아빠가 가르쳐 줄게. 뭐야? 인사 잘하는 거. 교제입니다. 악수하고, 지금 말씀 못하지만 악수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교제합시다. 단지 인간적인 나눔, 인간미가 나눔을 넘어서 복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시간과 재정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됩시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면 교제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따뜻한 교제 가운데서도 힘있게 하나님이 임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절과 22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이렇게 즐겁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반듯한 우리 새순교회를 세워갑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마시고 성령으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시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따뜻한 온기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면접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새순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주의 복음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딱 들어맞게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그 어떤 사람이 남보다 나를 낫다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다 똑같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녀,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멘이란 믿음도 주셨는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에게, 이런 은혜 받은 자에게 광야에 홀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교회로 모아주시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 따뜻한 손을 잡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합시다. 우리 서로 함께 나눕시다. 물질과 시간과 재정을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제, 그리스도가 생명을 나눴는데 우리는 시간과 재정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절대 빈곤층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운 성도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 성령님이 이곳에 가셔서 함께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교제하지 못하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약속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겸손한 성도를 붙여주셔서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함께 챙겨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제를 방해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더 높이는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가운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모난 마음 부분을 정으로 말씀으로 치셔서 딱 들어맞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반듯한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따뜻한 복음이 학연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장성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목을 축이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곳에서 영혼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태어나며 노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내려되셔서 성도들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성도의 교제를 짚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는 너희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마음에서 오는 인간적인 동료애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이며 그 크신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겸손의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우리 성도, 다른 성도,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좋게 여기는 그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본질상 죄인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성도를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건물로 한 모습으로 정말 이가 딱 들어맞듯이 잘 맞아져 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제입니다. 주님, 교제는 옵션이 아닙니다.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반드시 주 안에서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인사하고 챙겨주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고 기간 모임을 통해서 세대별로 교제가 일어나고 많은 교회에 산적해 있던 남녀노소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저희 교회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나 아이나 한 가족이 되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한 피조물로서 한 새 아담으로서 저희가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풍성한 교제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잔잔히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위축될지 모르지만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그 교제의 마음만큼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안부를 묻고 연락하고 함께 서로를 챙기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